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5계명이 되겠습니다. 제5계명. 물론 잘 아는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이 되어 있어요. 10계명 중에 앞에 4계명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는데 뭐냐 하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도리,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인간의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인데 인간을 향한 계명이에요. 인간을 향한 포가 뭐뭇을 위하는 영어로 단어인데 FOR이라는 단어인데 뭐뭐를 위한 뭐뭐 쪽으로 우리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갔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보물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마음이 가면 그 사람의 보물은 예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근데 마음이 덜에 가 있으면 덜에 있는 식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계명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 관계입니다. 법률적으로 양자도 포함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로부터 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가장 기본적인 관계부터 잘할 것을 명령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왜일까요? 5계명 사실 부모 자식 간에는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경하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왜 계명으로까지 못 박아가지고 안 지키면 혼내주겠다. 심지어 율법은 불효막심한 놈은 돌로 쳐 죽어라.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는 걸까?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불효막심한 자식들로 인해 부모들이 속이 많이 썩을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리 정해 두신 거예요. 속 썩을 부모가 많을까요? 속 안 썩고 아이고 우리 아들은 한 번도 속 안 썩긴 이런 아들이 많을까요? 속 썩긴 자식이 더 많죠? 진짜 있겠어요? 그죠? 없겠죠? 저는 너무 많이 썩었기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우리 사모는 보부지도 살삼은 게 한 번도 안 썩겠어요? 대답 안 하는 거 썩겠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우리를 잘 알고 계셔요. 왜? 우리를 지으셨죠? 만드셨어요. 심지어 우리 형질이 세포가 남자로 여자로 정해지기 전부터 어느 뱃속에서 생길 것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쳐다보고 계셨어요. 제가 저래 가고 생기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사람들 사이에 부모 형 자식 간의 혈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불효막심한 자식들이 생길 걸 아시고 공경해라 라고 말해놨어요. 공경만 하면 명령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공경하면 나중에 다른 복도 많이 주겠다 라고까지 하면서까지 부탁을 하신 거예요. 부탁을. 명령인데 부탁인 거예요. 물론 정확한 속뜻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대해서 살펴봅니다. 말씀을 새겨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명령을 잘 받들기 위해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아바드, 예배한다는 단어와 거의 같은 단어예요. 원에서 왔어요. 오늘을 생각해 볼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씁쓸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좋지 못한 풍속도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니까 병드시니까 옛날에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뭐였어요? 어려운 말로 노동력이었어요. 노동력. 일할 수 있는 일손인 거예요. 그런데 일하지도 못하고 밥만 축내고 언가나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서 갖다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자식이 돌아가는 길 잊어버릴까 가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나뭇가지 한 개씩 꺾어서 표시를 해줬대잖아요. 그 자식이 돌아가면서 다시 번성하고 다시 돌아왔다고 하지만은 그 사대의 풍속이 그런 풍속이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에 있을까요? 지금 그때보다 분명히 살기 좋죠. 그죠? 우리 두 가지가 그런데도 불효막심하대요. 아파트 짓는 아파트마다 다 외국 이름이래요. 뽀띠양, 르네상스, 이상한 말 찾아갈 수가 없대요.
외국 여행 가자 하더래요. 갔더니 놔두고 갔대요. 부모를 놔두고 간대요. 평생 엄마 외국 한번 못 가봤지 가보자 하고 놔두고. 남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외국 여행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 이웃교회 목사님 여행 다녀오시라 보냈더니 그 갔다 온 사이에 목사님 밖에 있더래. 쫓아낸 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는 행동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참 무색해지는 세계가 되고 있어요. 공경. 이런 말 안 해도 되는 사이가 제일 좋은 사이잖아요. 그죠? 부모는 지금 혼자 외롭게 고통스럽고 있고 병이 서서히 들어가지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는데도 자식들에게 알려줘도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다. 뭐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몸소 느끼고 있는데 지금 하루하루가 달라져가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상태가 이렇습니다. 계속 얘기해 주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해요. 물론 이유가 있죠. 자기 살기 바쁘고 힘드니까. 이해됩니다. 하지만 너무 방치하는 건 법률적으로 유기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 키운 것도 얼마나 힘들게 다 키웠어요. 그러면 좀 힘들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이나 들다 봐야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어떻게 공경하라고 합니까? 주님 말씀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공경하여야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그 다음 말씀. 네, 같이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대로 공경해야 된다. 5장 16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한 대로 공경해야 돼요. 아니 공경을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부모 공경하면 그거 세상적인 법칙으로 공경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부모 공경은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공경해야 돼. 명령이 뭐냐 하면 그냥 떼어놓으세요. 명령이 뭐냐 하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공경을 해야 돼요. 예를 들을게요. 부모 공경이 사실은 어느 정도 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회 조직이라면 마땅합니다. 히브리 민족도 우리 민족처럼 가족의 결속을 이루는 기초가 부모 공경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어떤 명령이냐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를 들면 부모님이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이라서 주일날 같이 일하러 가자. 교회 가지 말라. 예수님, 하나님 믿지 말라. 한 다음에 이 말에 따르는 것이 공경입니까? 아닙니까? 왜요? 공경이죠. 세상 기준에서 봤을 때 그건 공경이에요. 부모님 같이 가서 일 도와주는 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저도 마음속으로는 좀 쉬고 싶은데 하지만 저 공경이 하라니까 제가 가서 일 도와주세요. 또 주일날 일 시키고 내일 뭐 일해야 된다 하면 막 그날 밤에 가서 좀 더 하고 아침 일찍 끝나고 안 일하던 내가 가가지고 좀 더 해놓고 막 뛰가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공경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는 불경건한 모습이죠. 네, 공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가 중요한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태도에 저촉되어서는 안 돼요. 부모, 자신 혈연 간의 공경이 있지만 더 큰 부모이신 하나님의 공경에 저촉, 방해가 되는다는데 저촉이란 말, 법률적으로 충돌이 되어서 깨진다는 뜻이에요. 원래 저촉이란 단어. 그것 때문에 부모 자식 간 혈연 관계에 의한 그 순종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지금 여러분들은 저 한 명을 빼놓고 다 부모님이 거의 돌아가셨잖아요. 물론 계신 분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하는 것.
자녀들, 손주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손주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너 부모 어버이날 너 왜 선물 안 하냐? 나한테 해. 자꾸 시켜야 돼요. 근데 그 자식이 그걸 보고 나중에 안 볼 것도 다 봐요. 아, 우리 부모가 우리 할머니한테 선물하더라. 나도 해야 된다. 선물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하는 부모 모습을요 보면 맨날 부모 학대하고 밥 잘라면 밥 안 주고 반찬 한다고 뭐 그러고 그러면 나 안 보는 것도 다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공경하는 것이 우선이.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라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좀 귀에 거슬리고 말대 안 되는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의 지시나 요구에 순종하라는 건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뭘 계획하셨느냐 하면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훈련을 계획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세상에 보이는 부모한테도 순종 못하는 사람이 공경 못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신 하나님한테 순종할 수 있겠느냐?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보이는 너희 눈에 보이는 부모, 즉 하나님 대형으로 네 눈앞에 있는 부모에게 잘하는 훈련을 통해서 안 보이는 진정한 하나님, 영혼의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훈련을 하게 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지시나 요구, 말도 안 되는 같은 요구사항, 얼토당토한 그 세상 논리로 봐서는 말이 안 돼요. 이해도 안 돼요. 그러나 따라주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훈련이 생기는데 뭐냐?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선순환. 순종훈련 통해 인격이 다듬어져요. 이런 것까지 저 아들은 하더라. 겨울에 딸기 따와. 아들아 내가 딸기가 먹고 싶다. 하다못해 그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딸기로 바꿔줬대잖아요.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효를 칭찬하기 위해서. 순종훈련 통해 인격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모난 돌멩이가 정을 맞는 거예요. 땅 깨지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부모 통해서 자식을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또 자식을 통해서 부모도 훈련을 받죠. 내가 자식을 저리 잘못 키우고 하나님한테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우리 자식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 기도하고. 그리고 결국 그래서 인격이 다듬어 성숙된 한 인생으로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안 계신 분들 부모님의 유훈이나 생전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순종인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부모가 늘 부친 늘 하는 말이 정직해라 뭐 이거 한 개였어요. 그리고 세월 아끼란 말 했어요. 메뚜기도 한 철이다 이러면서 그 철에 할 때 뭐뭐 해야 할 때 해야 하라는 거예요. 일할 때가 있고 놀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고 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걸어갈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성경에 다 써놨어요. 전도서에 그대로. 뭐뭐 할 때가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나니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범사의 기한이 있다니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공경하는 사람, 순종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숨겨두셨어요. 비밀이. 그 사람은 알든 모르든 숨겨두셨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효자가 있어서 그 마을에 효자가 있다더라 한번 구경하고 싶다. 갔어요. 임금이 행차했어요. 모르게. 임금님하고 포도청 대장하고 암행어사하고 3명이 있어요. 갔더니 정말 아들이 그 아들 집에 갔더니 항상 아버지를 업어서 저 가고 싶다 하면 업어당기고 저 가서 업어당기고 또 집에도 항상 항상 그 아버지 방에 불을 넣어드리고 이불 따뜻하게 한다고 자기가 먼저 다 가서 이불 안에 누워갖고 자기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놓고 나무 구하기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불도 못 떼는데 그런 모습을 다 본 거예요.
그래 칭찬하는 거야. 자기는 마땅히 엄마한테 아빠한테 하는 대로 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임금이 마음이 변화되죠. 아,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구나. 특히 효자들에게 잘해줘라. 그 효자가 뭘 한다 하면 길을 열어주어라. 그걸 성경에 그대로 써놨습니다. 축복의 비밀을 숨겨드렸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16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 복을, 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형통의 복이에요. 네가 하고자 하는 게 가는 길에 가는데 이렇게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가깝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데 탁 순서대로 갑자기 길을 가는데 여러분 119차 이우 소리 안 들어봤어요? 요새 이우 소리 나면 비켜줘야 돼.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데 차들이 쑥 비켜주는 거야. 또 그날 바쁜데 차 신호등에 한 개도 안 걸리고 탁탁탁 바꿔줘. 탁탁탁. 안 타본 사람 몰라요. 운전해본 사람은 그런 거 알아요. 한 번 막히기 시작하면 계속 막히거든. 신호등 계속 걸려요. 그런데 또 바뀌면 턱턱턱. 야, 그 기분 좋아요. 여복은 형통의 복이에요. 네 생명이 이루고 복을 누리리라. 네가 하고자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리라. 아멘. 여러분이 만약 깨를 심었는데 남들 깨봐서 다 엉망이 됐어요. 근데 신경도 안 쓰는데 잘 되는 거예요. 마늘도 잘 되는 거예요. 농사도 안 짓는데 지 혼자 자라요. 잘 되는 복이에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매사가 술술술술 잘 풀려요. 효자라는 소문이 하늘까지 상달된 거예요. 그거는 효자라는 소문이, 이 소문은 그 자녀의 앞길을 잘 닦아주는 거예요. 앞길로 탁탁탁탁. 이왕이면 효자라고 소문난 사람 쓰죠. 불효자라고 막심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회사 쓰겠어요? 저 같으면 절대 안 쓰겠어요. 효자다. 저 사람 효자라는 말은 뭐예요? 부모에게 잘한다는 거, 거역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매사에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아이고 회사에 뽑아놨더니 맨날 상사한테 대들고 당신이 말이야 맨날 이러고 일 시키면 그거 왜 시켜요? 뭐 이런 사람한테 일 시키겠어요? 안 시킨다는 거예요. 결국은 복을 누리리라. 매사 잘 되도록 하나님이 그 자녀 앞길도 뚫어주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부모가 자식 너 나한테 잘해야 돼. 아빠 엄마한테 잘해야 돼. 그 말은 결국은 네 앞길 네가 잘 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해야 돼요.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없다. 니나 잘 살아라. 저는 그런 말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면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안 돼. 넌 거라도 제가 그래 니나 잘 살아라 해서 우리 집 갔어요. 그때 차가 있다 보니까 그냥 어쩌다 보면 그냥 빈손으로 가거든요. 왠지 섭섭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눈치챘어요. 뭐라도 사가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에요. 아이고 요번에 내가 뭐가 먹고 싶다 말을 하세요. 말을. 저 여러분이 열심히 키웠는데 왜 말을 안 해요? 아니 그 돈 여러분은 그 아이고 만원 이만원 아들 아껴서 맛있는 것도 아닌 거래요. 그 딴 데 가서 10만 20만 30만 100만 펑펑 써요. 그런 거 아끼지 말고 그냥 나갈 때 먹고 싶은 거 사라 할 때 먹고 싶던 거 얘기하시고 그거 사와라 얘기하세요. 그거 다 교육이에요. 그래 사오면 주위 사람들 나눠주면 아이고 우리 아들 이거 사다 줬어. 자랑도 하면 좋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장수의 복을 얘기하셨죠. 부모가 자녀 잘 되도록 빌어주는 진심이 담겨 있다는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드리면 이 부모한테 잘하면 이걸 통하여 부모는 자녀가 잘 되도록 빌어준다는 거예요. 저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진심이 그대로 그 말에 담겨 있어요. 너 잘 되길 바란다. 어려운 영어 God bless you. 하나님들 보호해 주길 바란다. 사고 날 거 안 나요. 여러분이 그 축복 한마디 해주면 여러분의 아들 자녀들 다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 다니는 자녀들 잘 없죠. 사고 날 거 한 게 안 난다니까요. 한번 꿈뻑 졸고 정신 차린다니까요. 여러분 꿈뻑 졸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요. 그리고 내는 정확하게 운전에 가도 저 앞차가 미친 척하고 빵꾸 나가지고 이쪽 쳐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막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잘 되도록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잘 되도록 빌어주는 거. 그 빌어주는 길이 뭐냐? 너 나한테 잘해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녀를 위한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물신양은 밀어주고 땡겨주는 겁니다. 부모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녀에게는 힘이 돼요. 여러분 되도록 가급적으로 아들한테 피해주지 않는 한, 딸에게 피해주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살아 계시는 게 좋은 거예요. 충돌 없는 부모 자식 간의 아름다운 관계, 서로서로 장수하는 복을 만들어가요. 그래 지난번에 저쪽에 제가 저쪽에 보건소 잘 안 갑니다만 사천시 보건소 사천시청 옆에 한 게 있잖아요. 크다구만 거. 갔더니 둘 다 할머니 같이 보여요. 그런데 보기 어머니래. 본게 할머니 그 어머니랑 한 사람 70 몇이고 여기는 90 몇이야. 그거 돌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같이 병원 가가지고 같이 놀고 가면서 같이 장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서로 위안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뭐 어머니가 뭐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다 그냥 자식처럼 딸처럼 그렇게 지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축복의 비밀을 숨겨주신 거예요. 부모 공경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세상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를 섬기고 또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본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모 공경을 통하여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몰라요. 다 아는 게 진짜 조금인 거예요. 개미가 생각하는 게 뭐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큰 계획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위한 큰 그림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시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